성경 말씀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는 형태로 보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아멘. 타락하고 패역한 조국 유대 나라의 운명을 내다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아주 많이 흘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외치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비웃고 거짓 선지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친한 벗들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예레미야를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코앞에까지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 조국의 멸망은 점차 움직일 수 없이 확정적으로 되어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선포하겠다. 하나님은 갑자기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갔더니 그때 마침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흙을 빚어서 열심히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빚어지지 않으면 그 토기를 부수어서 다시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4장 8절에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9장에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손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빨리 이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현실의 삶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창조주라도 되는 듯 착각을 합니다. 이런 착각이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를 가져오고 인생을 엉망으로 꼬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라면 내가 어떤 그릇으로,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것, 누구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누구의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지만 이 진흙의 의사대로, 진흙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토기장이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토기장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그릇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은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눠 가지고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 수 있고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큰 그릇을 만들고 싶으면 큰 그릇을 만들 수 있고요, 아주 작은 그릇을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또 예쁘게 만들기 원하면 예쁘게 만들 수 있고 조금 못생기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처럼 우리의 인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죠. 성을 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내 인생도 지으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좀 물어봐야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나를 지으셨나요? 나를 지어가고 계신가요? 물어봐야 돼요. 묻질 않아요. 왜요? 어차피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알면은 골치 아파져요. 알면은 자꾸 부담스러워져요. 괜히 그렇게 안 살자니 그렇고 살자니 또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관심을 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토기장이와 진흙은 늘 함께 있어요. 한 몸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지만 언제나 진흙의 의사가 아닌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져 있는 존재입니다. 재료가 진흙이니까 진흙의 의사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재료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같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만들어지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자꾸 하나님과 갈등 관계가 형성이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려고 하시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꾸 졸작으로 만들려고 해요. 우리의 인생을 모작으로 만들려고 해요. 저 사람 삶이 멋있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이게 모작이잖아요. 아무리 멋지게 만드는 것 같아도요, 뭔가를 흉내낸 모작은요 위대한 이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싸구려로 팔려가는 거예요. 보고 잘 그려서 보고 그린 그림이니까. 그러나 내 머리에서 나온 내 창작은요
그것이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큰 위대한 작품이 돼요.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다는데, 하나님의 작품이 무조건 걸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걸작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만 우리가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생각한 게 있거든요. 근데 생각한 게 뭐예요? 그건 졸작 중에 졸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차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만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걸작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만 합니다. 때로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자꾸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그냥 자꾸 배제하고 이거 안 돼요. 이건 나한테 맡기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한번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작품으로 완성되려면 머릿속으로 내가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요. 내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빚으실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맡기더라도 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맡긴 것 뒤에 찾아오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잘 빚으시겠지.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시겠지.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맡기면 하나님이 걸작으로 빚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만드셔요. 택하신 족속으로 아름답게 지금 빚으시고 계셔요. 그런 과정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빚어내려는 작품과는 상관없이 자꾸만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를 흉내내는 거예요. 이웃 나라를 보니까 너무 멋있어. 저 나라는 저렇게 어떤 왕을 세우고 또 저렇게 제도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발전했나 보다. 그 흉내내죠. 궁궐도 흉내내고 또 어떤 제도도 흉내내고 무엇보다도 신앙까지 흉내내는 거예요. 전애들은 바알을 열심히 섬겨가지고 늘 날마다 풍년인가 보다 우리도 바알을 섬겨보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탐욕과 어떤 옳지 않은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밀어내버리고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나라는 점차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어요. 흉한 모습으로 일그러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걸작을 만드시려고 그랬는데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만 우상 숭배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삶으로 변질되어서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으시고자 한 작품의 그림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설계도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팔짱만 끼고 구경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부수려고 결정하셨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들다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숴버리고 다시 그 흙을 가루로 내서 다시 이 반죽을 하고 빚어가지고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이방 민족의 손을 통해서 징계하셔서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때가 좋았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있을 때가
정말로 축복이었구나, 행복이었구나, 이것을 그때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안 그럴게요, 그렇게 회개하면 사람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사람의 방법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드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을 빚다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으면 부수지만, 이 부수어서 쓰레기로 내다 버리는 게 아니고 그 흙을 다시금 반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그릇을 빚는다는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빚어져가는 과정이로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빚으시다가 이게 엉망이 돼가지고 하나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가면 부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부수지만은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유대 나라가 전쟁에 패배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그야말로 황폐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남아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망하고 이제는 우리 민족은 지구상에서 다 흩어져 사라지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에요. 부수지만 끝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군대도 없어지고 왕도 끌려가고 정부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포로 생활하는 그곳에서 세월이 많이 흘러갔지만 그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할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다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잘못 만들어져서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릇으로 변형되어서 부수어버린 그 흙으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끝까지 말씀으로 도전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하고 타락해서 나아가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부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부숴버리세요. 하지만 쓰레기처럼 내다버리지는 않으세요. 그 부서져 버린 그것을 다시금 반죽해가지고 걸작품을 만드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부서져 버린 이스라엘 민족, 유대 나라,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다 끝났다고 모두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만드셔가는 거예요.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셔요. 옛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고 망가져버리고 무너져버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맺으셔요. 그 새 언약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 믿는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고 천국 백성을 삼으시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바로 이렇게 다른 그릇인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수어지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다 부수시는구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잘 나가던 인생이 갑자기 왜 실패의 연속에 하나님이 부수시는 그런 순간일 수 있어요. 정말 예측하지 못했는데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합격할 줄 알았는데 아주 그 시험을 치러가지고 보기 좋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내 인생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네.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깨어지고 망가지고 산산이 부수어지는 순간, 막막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절망하게 됩니다.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살아갈 의욕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내게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주시는 겁니까? 그처럼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남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부수기도 하시지만 그 부서진 그 흙으로, 부서진 내 인생의 조각조각으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시다가 졸작으로 굳어져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걸작으로 만드시려고 부숴버리신 거예요. 부서질 때 우선 당장은 고통스럽습니다. 부서지면 실망도 됩니다. 부서지면 마음도 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서진 흙이 토기장의 손에 다시 들려지면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께서 본래 의도하신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졸작으로 굳어져가는 나를 부숴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은 부숴버리십니다. 이렇게 부서질 때, 내 인생의 산산조각이 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려고 부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버리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주세요.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다가 다 부서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졸작으로 굳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걸작으로 만드시려고 부쉈잖아요. 한번 멋진 걸작 중에 걸작으로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온전히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부서진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걸작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방법, 내 계획, 내 지혜, 내 능력, 그거 가지고 충분히 몸부림쳐 봤잖아요. 한 달 해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빚어주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철저히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멋지게 헌금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 의도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나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기를 원해.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쓰세요. 나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고 선교지에 돈 많이 보내는 거 나 그거 포기할게요. 이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해 보셔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에게 제가 가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모든 집중하고 정말 사람을 섬겨보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을 놓고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돈 벌지 말라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거기에 한번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부수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부셔버려서 가루가 되는, 다 깨어져 버리고, 여러분 그게 지금이 기회예요. 하나님이 부수실 때는 그냥 부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부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서지는 것도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다 순탄하게 순조롭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일이 잘 풀려가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만 그리지 마세요. 때로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거 다 멋진 작품이 될 거고,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부서져가는 과정이 있다면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 소망도 없고 이제는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겸손하게 내려놓으실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구나. 나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그릇으로 나를 만드시려고 부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그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 거부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걸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멋져요. 내 뜻이 다 이루어진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러나 내 뜻은 다 실패했어요. 내가 계획한 거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기대했던 거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름다운 거잖아요. 비록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기 짝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나라의 운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개인의 삶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빚어가셔요.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세상 사람 같으면 나 살기 싫어, 나 그만 살 거야, 인생 포기할 거야,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거야.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정금같이 연단된 순수한 순도 99.999%의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이 나의 삶 속에서 빚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러러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